예수님께서 제자들과 한 다락방에서 유월절을 지킨 내용을 소개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이 유월절을 지키는 자리에서 유월절을 폐하시고 대대로 지켜야 할 새로운 의식, 성만찬 의식을 제정하시게 되죠. 성만찬은 세례와 함께 모든 기독교가 지켜야 하고 지키고 있는 유의한 의식입니다. 그러니까 기독교에는 사실은 의식이라는 게 두 가지밖에 없어요. 하나는 뭐예요? 세례. 그리고 또 하나는 성만찬. 오늘 저는 여러분과 함께 본문을 중심으로 신자가 대대로 지켜야 할 이 성만찬 의식의 의미를 살펴보면서 하나님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이 성만찬의 진정한 의미를 알려면 먼저 유월절부터 살펴보아야 하는데요. 그것은 예수님께서 유월절을 지키는 자리에서 유월절을 폐하시며 성만찬 의식을 제정하셨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유월절과 성만찬 의식은 아주 긴밀한 연관성을 갖고 있어요. 그러면 유월절 의식이 어떤 의식인지 한번 살펴볼까요? 유월절은 이스라엘이 출애굽 구원을 기념하여 지키는 하나님의 절기입니다. 우리나라로 하면 광복절 같은 절기예요. 근데 이 출애굽은 아브라함에게 먼저 계시되었어요. 그러면서 모세에 의해서 하나님께서 이 출애굽 구원을 완성하셨거든요. 갈대아 우르 출신인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아서 가나안 땅에서 새로운 삶을 시작하게 되는데요. 그곳에서 그는 자식도 없고 땅도 없이 정말 나그네 같이 방랑자의 삶을 살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그 막막한 상황에 처해 있는 아브라함과 언약을 맺고 그를 이스라엘의 조상으로, 하나님 백성의 조상으로 선택하시게 됩니다. 이 언약의 자리에서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자식과 땅을 약속하게 됩니다. 자식은 그의 후손을 통해서 민족을 이루겠다는 약속이시고요. 땅은 뭡니까? 그 민족으로 나라를 이루시겠다는 민족과 나라에 대한 약속이죠. 아브라함 입장에서 여러분 이게 얼마나 황당했겠어요. 아니 지금 자식이 한 명도 없는데 제 후손을 통해서 민족을 이루신다고요? 또 나라를 이루시겠다고요? 그게 어떻게 가능합니까? 라고 물었겠죠. 그때 하나님께서 그 약속을 이행하는 과정에서 일어날 중요한 일들을 계시하시게 됩니다. 한번 같이 확인해 볼까요? 창세기 15장 13절 14절 말씀인데요. 굉장히 중요한 말씀이에요. 한번 볼까요?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반드시 알라. 내 자손이 객이 되어 그들을 섬기겠고 그랬어요. 여기 그들은 누구를 말하는가 하면 애굽입니다. 애굽에 종살이를 하게 된다는 겁니다. 그들은 400년 동안 내 자손을 괴롭히리니 그들이 섬기는 나라를 내가 징벌할지며 그 후에 내 자손이 큰 재물을 이끌고 나오리라. 그러니까 이게 뭔가 하면 아브라함의 자손들이 어떻게 먼저 애굽에 들어간다는 거예요. 입애굽이에요. 그리고 거기서 400년 동안 노예로 살지만 거기서 번성하여 민족을 이루게 돼요. 그리고 어떻게 해요? 때가 되면 어떻게 된다고요? 하나님께서 재앙을 통해서 재앙을 내려 바로의 압제에서 그들을 빼어내요. 출애굽시키겠다는 겁니다. 이처럼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그 후손들이 이애굽하여 애굽에서 400년 이상 살다가 민족을 이루어 하나님의 구원을 받아 출애굽하게 될 것을 말씀하셨습니다. 훗날 하나님의 약속대로 애굽의 총리가 된 요셉에 의해서 아브라함의 자손들은 모두 다 입애굽하게 되죠. 그리고 출애굽은 하나님께서 누굴 통해서 이루셨습니까? 모세를 통해서 이루셨습니다. 그러니까 아브라함은 출애굽 약속을 받았고 입애굽과 출애굽 약속을 받았고 요셉은 하나님의 그 입애굽 약속을 성취하였고 모세는 하나님의 출애굽 역사를 성취한 것이죠. 그런데
이 출애굽 구원은요, 하나님께서 애굽에 10가지 재앙을 내리시면서 이게 단번에 이루어진 게 아니라 극적으로 이루어지게 된 겁니다. 마지막 재앙은 여러분 잘 아시는 대로 뭐예요? 애굽에 사는 모든 집의 장자와 짐승의 첫 새끼들이 다 죽임을 당하는 정말 무서운 심판입니다. 근데 이때 하나님은 이스라엘에게 어린 양을 잡아 그 피를 문설주에 바르고 양의 고기와 쓴나물과 이런 떡을 떼면서 떠날 준비를 하라고 명하셨어요. 출애굽 준비를 명하신 거죠. 하나님의 명에 따라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린 양의 피를 문설주에 바르고 떠날 준비를 하고 음식을 다 취하자 하나님의 심판을 집행하는 천사들이 애굽에 내려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대로 애굽의 모든 집의 장자와 첫 새끼들을 다 죽이는데요. 문설주에 어린 양의 피가 발라진 집은 넘어간 거예요. 6월 넘어가 버린 겁니다. 한번 볼까요? 출애굽기 12장 13절 말씀입니다. 내가 애굽을 칠 때에 그 피가 너희가 사는 집에 있어서 너희를 위하여 표적이 될지라 내가 피를 볼 때에 너희를 넘어가리니 재앙이 너희에게 내려 멸하지 아니하리라. 이렇게 6월절 의식을 지키면서 이스라엘은 극적인 구원을 경험했어요. 그래서 이 구원을 기념하기 위해서 이제 대대로 6월절 의식을 지키게 되죠. 출애굽기 12장 14절 말씀 볼게요. 너희는 이 날을 기념하여 여호와의 절기를 삼아 영원한 규례로 대대로 지킬지니라. 이스라엘은 출애굽 이후에 광야에서 이제 40년 동안 머물게 되는데 이 40년 동안 6월절을 잘 지켰습니다. 그리고 가나안 땅에 정착한 사사 시대부터 요시야 시대 700년까지. 그런데 이들은 6월절을 제대로 지키지 않게 됩니다. 한 700년 이상 6월절을 소홀히 지키게 돼요. 한번 볼까요? 열왕기하 23장 22절 23절인데요. 사사가 다스리던 때부터 이스라엘 여러 왕의 기대와 유다 여러 왕의 시대에 이렇게 6월절을 지킨 일이 없었더니 요시야 왕 18년 예루살렘에서 여호와 앞에 6월절을 지켰더라. 하나님께서 명하신 6월절 절기는 700년 동안 지켜지지 않다가 요시야가 종교 개혁을 단행한 요시야 18년이 그러니까 주전 한 612년 정도죠. 이때부터 다시 지켜지게 된 것입니다. 그럼 예수님 당시에는 어땠을까요? 예수님 당시에 6월절을 잘 지키고 있었어요. 특히 6월절이 되면 그들은 예루살렘에 모여서 가능하면 예루살렘에서 6월절을 지키려고 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 당시에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6월절을 지키는 양식은 좀 바뀌었어요. 그들은 어린 양과 무교원과 쓴나물을 준비해서 먹으면서 동시에 포도주를 취했습니다. 이들은 이제 6월절 날이 되면 일단 양을 잡죠. 양을 잡아서 그 피를 이제 문설주에 바르고요. 그리고 이제 음식을 먹습니다. 그리고 포도주를 4번 마시는데요. 포도주를 한 번 마실 때마다 6월절의 의미를 되새기는 대화를 하게 돼요. 가족을 대표하는 아들이 질문을 던지면 아버지가 대답하는 형식으로 4번의 대화가 이어지게 됩니다. 먼저 포도주를 한 잔 마신 후에 아들이 묻습니다. 6월절은 어떤 날입니까? 라고 묻습니다. 그러면 실제로 모세 시대에 애굽에서 일어났던 그 출애굽 사건을 아버지는 잘 설명하게 되죠. 그리고 또 한 잔의 포도주를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포도주를 마십니다. 두 번째, 그러면 이스라엘은 도대체 어떤 백성들입니까? 그러면 그 질문에 대하여 아버지는 시내산에서 하나님과 이스라엘이 맺은 언약을 얘기하면서 이스라엘은
이 세상의 유일한 하나님의 백성이며 선민임을 이제 가족들에게 가르치게 되죠. 또 포도주를 한 잔 마시게 됩니다. 이번에는 그런데 하나님의 백성인 우리가 왜 로마에 노예로 살고 있는 겁니까? 라고 묻습니다. 그러면 출애굽 이후부터 지금까지 이스라엘 역사를 쭉 설명하면서 우리가 하나님의 언약을 제대로 지키지 못하여 이렇게 하나님의 형벌의 삶을 살고 있는 거라는 설명을 해야 됩니다. 그게 뭐예요? 바로 구약 성경이에요. 그러니까 세 번째 잔 마시려면요 굉장히 오랜 시간이 걸립니다. 근데 참 멋진 의식이죠. 가족의 가장이 출애굽 때부터 하나님의 이런 구원을 받고 우리가 시내산에서 언약을 맺었는데 왜 지금 이 모양 이 꼴로 사느냐, 그 이유를 쭉 설명하는데 회개하며 눈물을 흘리며 아마 어쩌면 하나님 섭리 아래서 하나님의 뜻을 거역하며 살았던 이스라엘의 그런 불의함을 고백하는 형식으로 아마 대답을 했을 것으로 생각됩니다. 그리고 마지막 잔을 또 마시고 나서는 우리가 오늘 잡은 이 어린 양은 무엇을 상징하냐고 물어봅니다. 그러면 이제 아버지는 구약의 여러 하나님의 메시아에 대한 약속을 쭉 인용하면서 이 어린 양은 장차 하나님께서 이스라엘과 온 인류를 구원하시기 위해 보내실 메시아를 상징하는 것이라는 설명을 하고 메시아를 통해서 도래하게 될 하나님 나라에 대한 비전을 제시하게 됩니다. 그러면 이 네 번의 질의응답을 다 마치고 이제 포도주를 다 마시고 나서는 하나님 이스라엘을 선택하시고 구원하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또한 메시아를 통해서 이스라엘을 다시 세우시고 이스라엘을 통해서 열방을 구원하실 그런 하나님의 역사를 하나님의 이 섭리를 기대하고 열망하면서 이 유월절을 마치게 되는 겁니다. 이렇게 이상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유월절은 이스라엘이 하나님께 받은 구원을 기념하면서 동시에 메시아를 대망하는 그런 절기입니다. 예수님께서도 예루살렘에서 유월절을 맞자 제자들과 함께 한 다락방에서 유월절을 지키셨어요. 먼저 예수님은 유월절 의식을 함께 이렇게 지킬 장소를 마련하게 하시고요. 그리고 거기에 필요한 여러 음식들을 준비시키는데요. 그런데 여기에 가장 중요한 어린 양이 빠져 있었습니다. 제자들이 의아해하지 않았겠어요? 어린 양은 어떻게 할까 해요? 아니, 어린 양은 내가 준비할게. 나머지는 너희들이 다 준비해라. 그래서 다락방에 모였습니다. 모든 것이 완벽하게 준비되었는데 거기에는 어린 양은 없었습니다. 그 자리에서 예수님은 바로 내가 유월절 어린 양으로서 이 땅에 왔으며 이제 곧 불의한 자들의 손에 넘겨져 자기가 어린 양처럼 유월절 어린 양처럼 죽임을 당하여 피 흘리며 죽게 될 것을 이제 말씀하시게 됩니다. 이 과정에서 마치 유월절에 아들이 아버지에게 유월절의 의미를 묻듯이 제자들은 예수님께 여러 질문을 던지게 됩니다. 아버지가 아들에게 유월절에 네 가지 메시지를 전하듯이 예수님께서도 오늘 본문에 보면 제자들에게 이 떡과 잔을 나누면서 네 가지 메시지를 선포하시게 됩니다. 첫 번째 메시지는요, 유월절을 폐하신다는 겁니다. 한번 확인해 볼까요? 22장 16절.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 유월절이 하나님 나라에 이르기까지 다시 먹지 아니하리라. 이제 유월절 의식을 지킬 필요가 없다는 얘기를 하시는 겁니다. 왜? 예수님께서 이 유월절 의식을 어떻게 유월절의 어린 양으로서 완성하실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하나님 나라에서 이루기까지라는 전제가 있죠. 이건 무슨 말인가 하면 내가
십자가 죽음을 통해서 이 유월절 의식을 완성한다고 해서 하나님 나라가 바로 임하는 것은 아니다라는 의미의 말씀입니다. 이어 예수님은 포도주 잔을 받아 드시고 감사 기도를 한 후에 하나님 나라가 완성될 때까지 포도나무에서 난 포도주를 다시 마시지 않겠다는 말씀을 하십니다.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18절입니다.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내가 이제부터 하나님 나라가 임할 때까지 포도나무에서 난 것을 다시는 마시지 아니하리라. 포도주라는 게요, 기쁨을 상징하는 거거든요. 제가 지난주에 미국에서 동창들이 와서 믿는 친구도 있고 안 믿는 친구들이 있지만 이제 대부분 안 믿는 친구들인데 시간을 내서 좀 모임을 가졌습니다. 거기서 한 친구가 이런 말을 하더라고요. 우리 나이 때는 최고의 복지는 막걸리라고. 사는 낙이 그냥 막걸리 마시는 게 낙이라는 그런 얘기인데 좀 마음이 아프더라고요. 그러면서 우리 나이 땐 포도주가 복지라고. 이 포도주, 술이라는 게 세상 기쁨을 상징하는 거죠. 근데 예수님께서 뭐라고 그래요? 포도나무에서 난 것을 다시 마시지 아니하리라 그러잖아요. 이제 유월절이 완성되어서 예수님을 믿는 신자는 하나님의 나라를 누리게 된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전까지는 하나님을 믿는 신자라도 이 세상에 살면서 세상의 기쁨을 외면하며 살 수 없었던 거죠. 그러나 이제는 하나님 나라의 기쁨을 선취하면서 이 세상이 주는 기쁨을 좀 뒤로 미루고 내려놓을 수 있어야 한다는 말씀입니다. 신자는 언제든지 하나님 나라의 기쁨을 우선적으로 취하며 세상이 주는 기쁨을 부수적인 것으로 여겨야 되는 거거든요. 세상의 기쁨을 전면에 내놓고 하나님을 섬기면 그 신앙은 세상의 조롱거리가 될 수밖에 없는 겁니다. 실제로 다윗은 시편 4편 7절에서 이런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주께서 내 마음에 두신 기쁨은 그들의 곡식과 새 포도주가 풍성할 때보다 더하니이다. 이 시대 많은 사람들이 소유를 통해서 얻는 기쁨에 도취되어 있잖아요. 우리가 예수 믿는 사람들이 그 기쁨을 따라잡으려고 하면 안 되고 그 기쁨과 경쟁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 나라 안에서 누리는 기쁨으로 그 세상이 주는 기쁨을 좀 초탈할 수 있어야 되는 거거든요. 이제 예수님께서 점점점 깊은 얘기를 하시는데요. 이번에는 제자들에게 이제 큰 떡빵이 하나씩 있습니다. 이 빵을 떼어서 찢어서 제자들에게 나누어 주었어요. 찢어서. 이 떡은 뭘 상징하는 거겠어요? 예수님의 몸을 상징하는 겁니다. 그러면 떡을 떼는 행위는 뭐예요? 예수님이 죽음을 상징하는 거예요. 이걸 주시면서 뭐라 그러냐? 이것은 너희를 위하여 주는 내 몸이다 그러셨어요. 제자들이 그걸 받아 먹을 때 어떻게 해요? 예수님의 몸이라는데 이거 어떻게 먹겠어요? 그러면서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빵을 나눠주는 이 일을 반복하며 나를 기념하라고 하셨어요. 기억하라는 거예요. 기념이라는 게 내 죽음을 기억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기념한다는 거는 여러분 잘 아셔야 되는 게 어떤 건가 하면 예수님의 죽음을 기념한다는 것은 예수님 죽음 앞에서 그냥 죽음을 기억하는 게 아니라 단순히 죽음 앞에서 나를 돌아보면서 많은 질문을 던지는 거예요. 십자가 앞에서 예수님 죽음 앞에서 자기를 돌아보는 거. 이게 예수님의 죽음을 기념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빵을 떼서 먹을 때 그들은 예수님이 왜 죽으셨는지 묻게 되는데요. 내 탐욕과 교만과 정욕 때문에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는 거잖아요. 그러면 누가 예수를 죽인 거예요? 내 정욕과 교만과 욕심이 예수를 죽인 거잖아요. 그래서 그 떡을 먹으면서 신자들은 오열을 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아주신 자기 옛사람을 부정하고 예수님의 마음으로, 예수님처럼 정말 하나님의 사랑의 계명에 복종하는 새 사람으로 살고자 하는 강한 열망, 다짐을 하게 되는 겁니다. 자, 그러면서 이제 마지막으로 예수님께서 또 잔을 또 제자들에게 주시면서 이런 말씀을 하십니다. 이 잔은 내 피로 세운 새 언약이다. 이게 시내산 언약을 연상해야 됩니다. 모세는 시내산에서 하나님과 이스라엘 백성의 언약을 세웠는데 예수님은 어디 있어요? 이 다락방에서 자기를 믿는 신자를 대표하는 제자들과 하나님과 언약을 체결하는 거거든요. 곧 너희를 위하여 붓는 것이라 그랬어요. 20절 말씀. 이 잔은 내 피로 세우는 새 언약이니 곧 너희를 위하여 붓는 것이라. 모세는 시내산에서 하나님과 이스라엘 사이에 언약을 맺을 때 많은 동물의 피를 제단에 부으면서 언약식을 진행했거든요. 그 모세가 제사장들을 통해서 막 제단에 피를 부을 때, 동물의 피를 부을 때 백성들은 하나님이 주신 이 계명에 순종하며 살 것을 다짐하면서 기도하는, 그러면서 이렇게 응답을 했습니다. 예수님께서 이 잔을 드시면서 잔에 포도주를 부으면서 이것은 내가 너희를 위해 붓는 새 언약의 증표다라고 하면서 이거 부을 때 제자들은 어땠겠어요? 이제는 정말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시내산의 이스라엘 백성처럼 내가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을 힘입어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으니 이제 남은 인생은 정말 새 계명에 복종하는 하나님의 신실한 백성으로 살아야 되겠다는 기도와 간구와 다짐을 하게 되는 겁니다. 그리고 이렇게 이제 성찬식을 마치시면서 가룟 유다를 바라보시면서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21절 22절입니다. 그러나 보라, 나를 파는 자의 손이 나와 함께 상위에 있도다. 인자는 이미 작정된 대로 가거니와 그를 파는 그 사람에게는 화가 있으리로다. 성찬에 참여한다고 해도 올바른 마음으로 성찬에 참여하지 않는 자는 화를 당하게 된다라는 경고를 하고 계십니다. 아이러니하게도 어린 양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은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의 음모, 가룟 유다의 배신으로 집행되었습니다. 이처럼 하나님은 때때로 악한 자의 손을 들어서 자신의 뜻을 이루어 가십니다. 그러나 악한 자에게는 나중에 심판의 화가 있겠죠. 그러므로 신자는 악한 사람의 모략을 만났을 때 억울해하고 분노하면서 동시에 그 안에 숨겨진 하나님의 섭리, 하나님의 뜻을 물어야 하고 그 발견한 뜻에 순종하는 방식으로 그 문제를 해결하고 또 하나님의 역사를 동시에 이루어 가려고 해야 하는 것입니다. 자, 이제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지금까지 우리는 예수님께서 한 다락방에서 제자들과 함께 떡과 잔을 취하시며 유월절을 피하시면서 성만찬 의식을 제정하는 이게 일련의 과정을 쭉 살펴보았습니다. 성만찬 의식은 떡과 잔을 함께 나누는 간단한 의식이에요. 성찬은 아주 단순한 의식이지만 신자가 정말 준비된 마음으로 이 성찬에 임할 경우 하나님의 나라를 선취하는, 미리 맛보는 정말 무한한 복을 경험케 하는 신비한 의식입니다. 그러나 바울 사도는 고린도 전서에서 신자가 준비되지 않은 마음으로 무분별한 상태에서 이 성찬을 임하여 먹고 마시면 오히려 화를 당할 수 있다는 경고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신자는 어떤 마음으로 이 성찬에 임해야 하는 것일까요? 자, 이제 성찬상이라고 이렇게 생각해 보시죠. 성찬에는 뭐가 있습니까? 앞에 빵과 포도주가 있습니다. 빵은 뭘 상징하는 거죠? 예수님의 몸. 포도주는 뭐예요? 예수님의 피. 그러면 피와 몸이 분리되어 있는 거잖아요. 그래서 성찬상은 예수님의 죽음 자체를 이렇게 상징하고 있는 겁니다. 그 죽음의 앞에 나와서 먼저 어떻게 해요? 자기를 깊이 돌아봐야 돼요. 떡과
포도주를 취하기 전에 십자가 예수님의 죽음 앞에서 자신을 돌아봐야 되는 거거든요. 고린도전서 11장 28절 말씀 보겠습니다. 사람이 자기를 살피고 그 후에야 이 떡을 먹고 이 잔을 마실지니 그랬어요. 성찬에 참여하는 신자는 이 떡과 잔에 취하기 전에 십자가 죽음 앞에서 자기를 돌아보면서 여러 가지 질문을 던져봐야 되는데요. 먼저는 예수님께서 왜 십자가에 죽으셨는지를 물어야 되겠죠. 그리고 그의 죽음이 정말 자신을 위한 것인지, 그의 죽음을 통해서 자신이 누리게 된 은혜는 어떤 것인지, 십자가 죽음을 통해서 얻은 그 은혜로 내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면 나는 정말 그 하나님의 자녀답게 지금 살고 있는 것인지, 또 하나님의 자녀로서 지금 예수님 앞에 나와 무엇을 구하고 있는지 등등의 질문을 던지면서 자기 자신을 돌아봐야 되는 겁니다. 성찬 시 신자는 이제 떡과 잔을 취하게 되는데요. 떡을 받아 먹는 것은 그리스도의 죽음에 함께 참여하는 거거든요. 거기서 우리 옛사람을 부정해버려야 되는 겁니다. 교만과 정욕과 탐욕의 본능으로 살았던 그 옛사람과 분리되어야 되는 거거든요. 그리고 그와 함께 다시 새 생명으로 거듭나 정말 새 계명에 복종하는 새 사람의 살기를 간절히 소망하고 간구해야 하는 것이죠. 이런 마음으로 근데 이렇게 성찬에 참여하는 신자는 이제 떡을 먹을 때 그 떡이 정말 하늘 양식처럼 그의 영을 배부르게 하는 양식이 되고요. 또 그때 받게 되는 포도주는 정말 이 세상에서 누리지 못했던 하늘의 신령한 기쁨을 맛보는 신령한 포도주로 바뀌게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생전에 이 양식으로 인하여서 제자들, 무리들과 잦은 갈등을 빚었습니다. 예수님께서 오병이어 이적을 일으켰을 때 사람들은 열광하며 예수님을 막 쫓아오는데 예수님은 피하시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썩을 양식을 또 구하는 그들에게 나는 썩을 양식을 너희에게 주러 온 자가 아니라 영원히 썩지 않을 양식을 주러 온 자다 하면서 이제 계속 진정한 양식, 우리 영혼을 배부르게 하고 만족해야 할 그런 말씀을 전하는데 많은 무리와 제자들이 이 말씀은 어렵도다 하면서 떠나버립니다. 예수님은 자기를 믿는 신자들이 정말 세상에 썩어질 양식이 아닌 하늘의 참된 양식을 구하며 살기를 바라시고 그런 마음으로 말씀을 전하시고 기도해 주시고 또 성찬을 집례하신 겁니다. 여기서 우리가 하나 물어볼 게 있어요. 왜 예수님은 한사코 썩을 양식을 구하는 자들의 요구를 거절하시면서 썩지 않을 양식만을 주시려 했는가 하는 겁니다. 아니 이것도 겸해서 주면 안 될까요? 우리가 썩지 않을 양식을 먹을 때만 사실은 인간은 진정한 배부름과 만족을 누릴 수 있다고 생각하셨기 때문에 예수님은 한사코 우리에게 하늘 양식만을 주려고 했던 겁니다. 여러분 참 이상하죠. 이 세상에 썩어질 양식이라는 것은 또 이 세상에 주는 포도주라는 것은 먹으면 먹을수록 마시면 마실수록 일시적으로는 배부르고 일시적으로는 만족이 오는데 여러분 조금만 시간이 지나면 어떻게 더 배고파지고 더 목말라지는 한계를 드러내고 있습니다. 인간은 만물을 다 가져도 만족할 수 없는 존재거든요. 왜? 탐욕의 존재라니까요. 인간의 내적 목마름과 주림을 해소할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하나님이 주시는 생수, 하나님이 주시는 양식을 받아 먹고 마시는 겁니다. 그것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죄사함을 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 하나님 안에서 하나님과 사귐을 갖는 그 사귐, 그거밖에는 정말 우리를 배부르게 하고 우리의 목마름을 해결할 그 음료는 이 세상에 존재하지 않는 것이죠. 그래서 일찍이 마스터
에크하르트는 이런 고백을 했던 겁니다. 더 원하는 것은 없습니다. 주님, 당신이 원하는 것을 주소서. 주님은 성찬에 참여하는 신자들이 영원히 목마르지 않고 영원히 줄이지 않는 그런 양식과 포도주를 구하기를 원하고 계십니다. 오늘 이 예배 자리도 마찬가지거든요. 이 예배도 어떤 면에서 성찬인 것이죠. 이 자리에서 우리가 십자가 죽음 앞에서 자신을 돌아보면서 예수님을 통해서 얻은 그 은혜와 그 특권과 그 하나님의 자녀가 된 그 어마어마한 영적 부요함을 가지고 감사하면서 정말 이 세상에 어떤 것이 아니라 하나님만이 주시고 하나님이 정말 주시고자 하는 그 신령한 양식과 기쁨만을 온전히 구하며 이 자리에 예배하고 있다면 하나님께서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의 배고픔을 채워주시고 만족해 하시고 여러분의 목마름을 하늘의 은혜로 여러분 씻어주시면서 우리가 이 세상에 몸담고 살면서도 하나님 나라를 선취하는 그런 복을 내려주실 줄로 믿습니다. 다시 한번 우리가 정말 구해야 할 진정한 양식이 무엇인지 로마서 4장 25절 5장 1절 말씀을 보면서 확인해 보겠습니다. 예수는 우리가 범죄한 것 때문에 내줌이 되고 또한 우리를 의롭다 하시기 위하여 살아나셨느니라. 그러므로 우리가 믿음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았으니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화평을 누리자. 우리가 정말 하나님께 구해야 될 게 뭐죠? 하나님 안에서 누리는 화평, 샬롬, 하나님과의 사귐이라는 겁니다. 이렇게 우리가 성찬 받기에 합당한 마음으로 성찬에 참여하여 떡과 포도주를 취하면 하늘 나라를 선취하는 큰 무한한 은혜를 누리면서 이제 남은 인생은 주의 죽으심을 정말 내 삶 속에서 몸으로 전하며 살아야 되는 다짐을 하게 됩니다. 고린도전서 11장 26절 말씀 보겠습니다. 너희가 이 떡을 먹으며 이 잔을 마실 때마다 주의 죽으심을 그가 오실 때까지 전하는 것이니라. 바울은 이 성찬에 참여하면서 이런 마음을 가졌고 실제로 그는 이런 인생을 살았습니다. 그죠? 우리도 부족하지만 이렇게 하늘샘 교회라는 작은 공동체 안에서 또 유튜브를 통해서 우리의 또 일주일의 일상의 삶을 통해서 이 세상에 이 주의 죽으심으로 이룬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려고 몸부림치고 있는 것이죠. 이제 우리 이 한 주 우리가 좀 하나님 앞에서 좀 다짐해야 될 것들을 한번 생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오늘 이 하나님께 뭘 구하면서 여러분 예배의 자리에 나오셨습니까? 정말 하늘의 신령한 기쁨과 양식을 구하는 마음으로 예배에 나오셨죠? 오늘 이 한 주 매일매일 예수님의 죽으심 앞에서 우리를 돌아보는 한 주를 살았으면 하는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그리고 우리가 정말 마음에 바라는 썩어질 양식들, 이 세상에 있는 어떤 기쁨들, 이거를 이 한 주간만이라도 다 내려놓고 정말 예수님이 우리에게 주고자 하시는 그 양식, 그 포도주를 구하면서 이 한 주 살았으면 합니다. 그때 이 한 주 동안 우리가 정말 하나님께서 이 성찬에서 약속하신, 이 다락방에서 약속하신 이 성찬의 축복이 이 한 해 우리에게 경험되는 큰 은혜가 함께할 줄로 믿습니다.